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굴복하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월 월삭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한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의 미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학자,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7장 25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짓눌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wear out, 지치게 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짓눌려지니까 우리가 지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첫째,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듣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여러분, 항상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무엇으로 진행이 됩니까? 말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말을 듣고 유혹당하고 현혹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예예요. 자,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8절,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롯이 왜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악인들의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악인들의 행실, 말 같은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노출이 되었습니까? 자유로운 1인 미디어 시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한 10수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은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듣지 않는 걸로 끝나는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 시대의 영향을 이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젖어들고 젖어들고, 그런데 또 그게 말씀을 들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부하고, 듣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져요. 답답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듣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래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종교법을 바꾸려고 해요. 이미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법과 교회법이 같다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질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정부는, 정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법 아래 교회법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국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가장 적확한 예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동성애는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잣대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따져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도 당연히 인정해주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묵살해버리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 차별금지법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이 교회법,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 안으로 귀속시키겠다라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강단에서도 성경에서 옳지 않은 걸 말하지 말래요.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일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가 연초에 당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교회와 법정 싸움을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노동법상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보통 5시에서 6시에 퇴근하는데 금요철이야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회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법이 세상법과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법이요, 목회자를 노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직장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직장은 생계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과 사명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냈는데 그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섞여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배우고 이제 신학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은 이 세상법이 흘러들었을 때 노동법상 목사들도 노동자의 권익을 취해야 하니까 시간의 수당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자꾸 요구가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죠. 오염되는 거죠. 그러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국경일도 바꾼대요. 여러분, 제가요, 아는 지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살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던져요. 이제는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12월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캐롤을 틀지를 않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대요. 나 오늘은 남자 할래. 나 오늘은 여자 할래. 나 오늘은 남자 여자도 안 할래. 여러분, 워싱턴주가 가장 민주적인 도시다라고 미국 내에서는 인정받고 소문이 난 도시예요. 그런데 가장 민주적인 게 아니라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워싱턴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성 정체성이 다 파괴됐어요. 성경적인 교육이 전혀 들어가고 있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그냥 기쁘게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 언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없어요. 없어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무엇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가 화장을 할 때가 오고요, 여러분들의 손녀들이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여자를 데리고 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성탄절은 다 사라지고 12월 25일 날 24일부터 주구장창 술만 퍼먹는 그러한 이상한 문화들이 오고,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보다 더 난리인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잖아요. 다 귀신 분장하고 다녀요. 다 사탄 분장하고 다녀요. 그게 1년에 가장 행복한 행사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 영혼 가운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사단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법 쫓지 말고, 세상 법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쫓으라는 거예요. 자, 셋째, 마지막이에요. 심판과 영광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때는 1년을 말해요. 그리고 두 때는 1 곱하기 2니까 2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때의 복수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반 때는 한 때가 충족되지 않을 때를 말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한 때는 짧은 때를 말하고 두 때는 한 때 복수니까 긴 때를 말해요. 그리고 반 때는 한 때가 한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영의 공격은 한때 짧을 수도 있고 두 때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때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때, 즉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길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빡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끝나는 때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확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싹 세번역 성경으로 통독하면 세 번째 대지가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굴복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그러면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세상의 말, 적그리스도의 영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무의식 중으로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고 그냥 TV를 켜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뇌를 자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돼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 영혼이 통째로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자극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단의 영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단의 권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TV 켜면 맨날 정책이 나오고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법에 혼동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언젠가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더 핍박받을 것이고 교회는 더 짓누릴 거예요. 교회는 더 비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난도질 당하고 짓밟혔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5만 개예요. 5만 개. 여러분, 여러분들이 콩나물 5,000원어치만 사도 그 비닐봉다리 한 봉다리 콩나물에 썩은 콩나물이 몇 줄기 있잖아요. 잘못된 건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콩나물 전체가 다 썩었다고 버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5만 개의 교회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쫓는 교회도 있고요, 변질되고 오염된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5만 개 중에.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소수의 잘못된 교회를 한국 전체 교회인 양 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인 양, 죄인인 양 여러분들의 이마에 좋은 글씨를 쓰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결국 끝나요. 결국 심판의 때가 오고 결국 종말의 때가 오고 내 인생도 조금 있으면 끝나죠. 그때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어 오늘도 그분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죠. 그럴 때 부지불식간에 그런 날이 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12월 달이 왔죠. 2020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어찌 보면 2020년은 도대체 뭐 하며 보냈나 라고 싶을 만큼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잠깐의 어려움과 쉼표를 주셨을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정지시켰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정부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다 뭐하라고 합니까? 거리두기 하래요. 거리두기. 제가요, 요즘에 이 거리두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정말 거리두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거리두기 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신방하고 목회하고 눈꽃 뜰 새 없이 뛰었죠. 그런데 딱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번 거리두기를 영적으로 해보세요.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보세요. 맨날 농담 따먹기 하고
사람들이랑 노는 게 일이었던 분이 있었다면, 그게 낙이었던 분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좀 그런 분들과도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한 달도 묵묵하게 대신 성숙하게 이 길 걸어가셔서 승리하고 또 형통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